로마서 7장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산 계명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이 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진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7장 15절에 읽어보면 나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몸이 자신의 행동이 행하게 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본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마귀의 사람은 가령 세상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그 자기가 원하는 거죠. 그 세상을 즐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보다는 또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 염려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 염려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염려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체험하고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 외에 율법의 더 깊은 뜻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안식일 논쟁인 거이지만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몸으로 하는 간음을 간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눈으로 간음해도 눈으로 음욕을 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죄 범죄 속에서 그게 다루어진다고 이야기하셨고 살인죄가 무엇인지 주님이 진짜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지 살인죄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법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법은 너희가 형제를 미워해도 그게 살인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는데 형제를 내가 미워했어요.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데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살인죄 속에서 다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미워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거고 별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자주 미워하고 자주 탓하고 자주 짜증내고 자주 실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작은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니라 물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살인죄하고 미워한 살인죄하고 격은 틀리겠지만 그러나 살인죄의 범주란 말이죠. 이게 체하 살인은 아주 심각한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살인죄의 범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율법 또한 율법에 대한 참된 뜻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구약 율법은 지키기가 좀 쉬워요. 율법은 뭐 행동을 주로 다루는 것 같으니까 안 하면 되니까요. 지키기가 쉽게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율법 가운데서도 10번째 계명으로 간다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이제 내 몸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눈알만 굴렸을 때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그것이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10계명, 10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율법,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주님의 계명이고 이걸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럽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의 더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구약시대 성경으로는 형제에 대하여 바보, 멍청이, 빛난 놈, 나라 그렇게 아주 가벼운 욕설을 했어요. 가벼운 것이에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다 보면 나쁜 놈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별것이 아니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길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전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랐는데 이제는 그 베일을 벗겨주셨어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을 봐요. 어떤 거냐면 이혼 문제에 대해서요. 주님의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혼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혼하느냐 마느냐를 제껴두고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이혼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이 그런 가르침들이 꽤 퍼져 있는 것을 봐요. 인터넷상에서는요. 이혼한 사람이 전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꽤 많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 죄를 덮지 못합니까? 예수의 보혈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과거를 돌이켜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 그리고 댓글들에 보면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다! 요즘에는 이혼을 부추기는 교회도 있더라. 아니면 부추기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도대체. 또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들 교회가 받아주더라. 그런 사람 다 쫓아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혼을 내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2번도 하고 3번도 한 사람 있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은 꼭 상처를 만난다고 이상한 사람하고 살다가 겨우 헤어졌는데 그 전에 그놈보다 더 심한 놈을 만나게 돼가지고 힘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2번, 3번 할 때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그 앞에 남편에게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 전 남편에게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마리 여인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앞에는 다 남편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마리 여인이. 근데 6번째 남자는 그냥 동거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니? 5번째 남자한테 가야 됩니까? 4번째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줄타기를 해가지고 5번째부터 쭉 1번째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죄를 가리키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장황하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7장 지금 7절 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걸 몰랐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이 아니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탐심이 죄라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이 죄라고 모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아니까 우상숭배가 죄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3년간 제사를 지냈다 쳐요.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3년상을 무덤 옆에서 치루었어요. 인간극장이 나왔죠. 그런 사람을 칭찬합니까? 야 3년 동안 무지하게 죄 많이 지었다 그럽니까? 칭찬하죠. 왜? 하나님의 법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와 효도한다, 효도하는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막역사를 끌어갖고 얼마나 죄가 많아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려고 율법이 왔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 옛날에 교통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는 교통법이 그렇게 발전을 안 했습니다. 신호등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신호등이 생기면서 법이 만들어져서 신호등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주차선을 어겨가지고 주차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법이 많아질수록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로 막 만들어져 갑니다. 남의 것을 카피해가지고 쓰면 그전엔 죄가 아니었는데 인쇄 좀 했는데 죄가 돼 도둑질이 돼버리고 이런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인간 세상의 법은 그렇게 많이 변해갑니다. 저는 그런 법을 지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신호등은 무단횡단도 합니다. 뭐 그렇게 살지. 근데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 사람의 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통하여 내가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율법 탐심에 대해서 특별히 십계명을 보니까 탐내지 말라 그랬구나.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재산이나 집이나 전토나 탐내지 말라 했구나. 10번째 계명. 하나님 보시기에 탐심이, 그리고 신약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지금 의인화되어 있죠. 왜 의인화되어 있냐면 죄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하고 마귀 역사가 들어와서 죄를 이용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 안에 더 많은 탐심을 일으킵니다. 아니요. 보세요. 음란물을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젊은 사람, 남자들이 음란물을 봤어요. 음란물을 봤으면 더 많은 음란물을 보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안 그렇게 될까요? 더 많이 보고 싶어지고 더 많이 음란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점점점,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를 굉장히 주의시켜줘야 됩니다. 알지 못해야 될 정보를 알게 되면 아이의 인생이 아주 파탄 나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중학교 친구들 만나면 인터넷 사이트 여기 들어가면 야한 것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어. 몰랐을 때는 아이가 심각한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친구를 통해서 들어버리잖아요. 어디 가면 그 음란한 포르노 비디오를 얼마에 2,000원 3,000원에 빌려주는 곳이 있어. 그걸 모를 때는 아이에게 죄가 안 들어오는데 정보를 알고 나면 그 아이는 이제 마귀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니까 그리 가가지고 몇천에 빌리려고, 아니면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면 포르노 비디오를 아주 그냥 돈 별로 안 들이고 다운받을 수 있어 가르쳐줍니다. 그 정보를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다가 알고 나니까 이제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죄를 통하여서 아이는 음란한 자로,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고 온갖 음란물에 시달려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방편이고 방식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한 번 했어요. 거짓말을 한 번 했어요. 거짓말을. 그 거짓말을 했다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말장난인데 흑거짓말이냐 백거짓말이냐. 백거짓말 했다고 쳐요. 백거짓말은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거짓말 있잖아요. 그걸 백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흑거짓말은 사기치고 피해주는 거짓말이고, 그것이 백거짓말이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신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그냥 가볍게 거짓말 좀 했다고 쳐요. 아이들 입장에서 가벼운 거짓말은 뭐냐면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늦게 받았어요. 뭐 하다가요? 컴퓨터 오락하다가. 그래서 니 뭐 했냐? 엄마 그러니까 딸이 엄마 그냥 졸았어요. 잠깐 깜빡 잠이 들었어요. 아니면 화장실에 있다가 늦게 받았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엄마한테 피해는 크게 안 준 거죠. 피해 준 건 없어요. 근데 거짓말 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다음에도 그 말이 이제 그 전에는 처음 할 때는 어려웠어요. 그 말이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랬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쉽게 나옵니다. 쉽게 나와요. 이것이 3번 가고 5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안 해야 될 때도 이제 나와버립니다. 입에서 안 해야 될 때 나와버리고 이미 그때 정도 되면 마귀 역사가 침입해버린 것이, 마귀 역사 침입해서 안 해야 될 때도 입으로 나와버리는 것이.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거짓말이 심하냐 그러면 그것이 남한테 뭐 피해를 주는 그런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집에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성가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니까 이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신방하는 사람도 다 있는데 어자씨 그 거짓말 하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지만 그 정도 상황 되면 이제 얼마나 그 사람 속에 거짓의 영 마귀가 깊이 있게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죄가 점점점 죄가 죄를 타서 온갖 죄를 이루고 온갖 탐심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탐심을 온갖 탐심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온갖 거짓말을 이루어내고 온갖 음란한 것을 만들어 온갖 악한 것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법이 하는 것이고 이거 죄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단 말은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 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 죄가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는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 죄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법 진리가 아니고서는 마귀가 사람의 삶 속에 깊게 역사하지 못해.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피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면 좋은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그러니까 말씀에는요 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로마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고 갈라디아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고 에베소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고 마태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요한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단 말이지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자기 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을 줘버려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말씀을 줘버려요. 이게 성경 가지고 주니까 그럴싸하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괴물이다 그래요. 몬스터. 팔을 다리에다 붙여버리고 머리를 엉덩이에다 붙여버리고 마귀가 쓰는 수법이 그것이에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마귀는 성경을 이용해서 나를 참소를 합니다. 참소를 해. 네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참소를 합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마귀의 음성. 영적 근원이 꼭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 근원. 성경 읽을 때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나 마귀의 역사하거나 이런 두 근원이 항상 개입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 내가 시원케 되고 자유케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심이 느껴지고 부담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죄가 깨달아지면 주님의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보세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한마디 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어디입니까? 지옥이라고 주님이 명백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현대교회를 병들게 하는 회개의 어떤 개념이 있는데 회개의 개념이 그거예요. 죄를 끊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청교도 중에 일부들도 엑스터부터 그렇게 가리켰어요. 죄를 끊는 게 회개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죄를 끊는 게 회개라면 그게 회개라면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러면 분노를 끊어야지 회개라면 분노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분노를 끊어야지 회개라면 그 분노죄는 하나도 형제에게 노하고 성질내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는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나는 분노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누가 내 그냥 심장 5장 6번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못 끊었잖아요. 염려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는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습니다. 돈 문제에 대한 염려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는 안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염려가 심각한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러면 염려죄를 끊어야지 염려죄가 회개된다. 그럼 염려죄를 끊을 수 있어요? 멀쩡하게 살다가 5일 뒤에 5박 6일 뒤에 무슨 일을 벌일지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음란한 죄를 끊어야지 용서받는다. 오늘까지 내가 이제 남자로서 음란을 안 저지르고 살다 쳐요. 그러다가 어떤 성도님이 해운대 옆집에 사는 분이 신방을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여름철에 해운대 가면 S라인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해운대로 가면서 60살 목사님이라도 70대 목사님이라도 가면서 호리호리한 여자가 몸매를 드러내고 있으면 그 죄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남자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수록 몸을 많이 드러내고 나시 옷을 입고 딱 페인 옷을 입고 허벅지를 무시다리를 막 드러내고 다니니까 이제 그냥 얼굴이 무기고 몸이 방패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눈별이 딱 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나타나면 정말 아름답도다. 그리고 음란한 것을 내가 끊었다 그러는데 여름이 다가오고 해운대로 가거나 또 뭐 해수욕장 유명한 데 있죠. S라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해수욕장에 가면 끝나버리고만 그것이 회개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요한계시록에 22장 21장 또 고린도전서에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상숭배의 죄의 본질은 탐심인데 탐심을 끊을 수 있다고요? 내가 우리 집 아파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살아가고 이 정도 아파트 전세 아파트 있는 내 아파트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다가 친구 아파트를 갔어. 근데 친구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나의 탐심은 불붙듯이 일어나고만 내 아파트가 이게 뭐냐? 내 자식이 이 정도면 이쁘해. 이쁘다가 좋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내 친구 자식을 만났더니 내 자식들보다 키가 크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요. 내 자식들 때부터 창피해버려요. 내 자식들. 그래서 야 너희들 집 밖에 나오지 마. 너희들 창피해 못 살겠다. 그전엔 감사했는데 이제 탐심이 생겨났지요. 야 내 자식이 이 정도는 돼야 될 터인데 내가 내 거울을 볼 때마다 공기병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딸들은 누굽니까? 공주입니다. 원천적으로 정체성이 공주입니다. 일본 공주처럼 못생길 수는 있어도 전 세계 공주들이 많은 제가 일본 공주를 보니까 제가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공주가 못생겼네. 딴 나라 공주들은 다 미모가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일본 공주 못생겼어요. 이게 못생긴 공주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왕이고 왕의 자녀들이니까 왕자고 공주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가 무엇이냐 할 때 왕자고 공주입니다. 본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사실은 공주병은 병이 아니고 이건 정상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외모에 대한 공주병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까지 좋았어요. 거울을 볼 때 뿌듯해요. 이 뽀시시한 살결, 이 거무죽죽한 피부, 그래 우중추둥한 삐포장도로 그러면서 막 거울을 보고 만족했는데 내 친구의 그냥 이쁜 얼굴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한이 생겨나고 왜 엄마 아빠는 나 이렇게밖에 못 낳았을까 등등 시작해서 만족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발동되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에녹 같은 승천한 하나님의 사람이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모세는 봐보세요. 모세가 무슨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성내가지고 죽었잖아요. 지팡이를 두드러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혈기를 정리를 못했죠. 혈기를 정리 못해서 미성숙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 만나러 올 수가 없는 것이 혈기를 정리 못하고 혈기 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성내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가 성내는 것이 내 의를 지금 너가 드러내지 못했다 라고 끝장 나버렸는데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불변에 진리고 그가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도 죄를 다 정리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로마서 7장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7장. 그래서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 탐심을 모르니까 막 탐내고 살았어도 괜찮아. 양심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또 조상에게 절하고 우상숭배할 때 십계명을 우상숭배를 모르니까 이 정도면 나 효도하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뿌듯했어요. 나같이 조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딨냐? 나같이 효자가 어딨냐? 그렇게 했단 말이죠. 때마다 나는 산소에 풀 빼지고 산소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절하고 그렇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상숭배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내가 그저서에 살았구나.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살만하더니 법을 알고 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비참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드러나지요. 가보세요.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다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 말씀을 특별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 두 문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거다. 또 하나는 둘째 계명,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그냥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까? 뜻을 다해 사랑합니까? 성품을 다해 사랑합니까? 못하지요. 이웃을 넘치는 사랑하라 그럽니까? 내가 이번에는 비냉 하나 먹어야 되겠다. 비빔냉면 하나 먹어야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 이웃들도 다 비냉 한 그릇 걸려야지. 그렇게 안 하고 나만 먹이고 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보이게 행동할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진리에 맞대면하면 나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은 그 사람 아닙니까? 첫 번째 이웃은 남편하고 살고 있으면 남편이고 아내와 살고 있으면 아내 아닙니까? 첫 번째 이웃은, 두 번째 이웃은 자식들 아닙니까? 세 번째 이웃은 부모 형제 아닙니까? 그게 이웃이에요. 이웃이 같이 맨날 사니까. 근데 아내를, 남편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봐보세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게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럽니다. 그 말씀, 본주전서 그 말씀을 딱 만나고 나면 어떤 남편이 자유롭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나 정도면 아내 사랑하는 거지, 나 정도면 나같이 훌륭한 남편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본주전서의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면 나는 이렇게 사랑 못해. 그리고 그 말씀을 뽑아버리든지 지워버리고 안 봐버립니다. 보면 괴롭거든요. 대신에 아내에게 네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네 남편을 갖다 존경하라고 그랬잖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 네 왜 안 그래? 라고 이제 누구 것만 뽑아내요? 아내 것만 뽑아내가지고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는 또 그렇지요. 자기에 대한 말씀을 안 보고 누구 것만, 남편 것만 뽑아내서 왜 이렇게 나 사랑 안 해? 그러지요. 자기 것은 외면하고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부딪히면 내가 아내에 대해서 전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시킨 것이 없다는 것, 남편에 대해서 내가 전혀 순종하고 시킨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일하게 드러나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면 죄가 드러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짐을 짊어졌습니까? 죄짐이에요. 무서운 짐보다도 죄짐이에요. 죄짐.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면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몬스터를 만들어내서 참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살지 못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 같으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 같으냐? 라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네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아. 이걸 다 고칠 때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유보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고 가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견인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하고 살든지 간에 구원받는다, 그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고 사시지.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지 않는 한은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재앙이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발견하면 참된 신자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자유케 되어져야 됩니다. 마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잘못된 팔의 위치에 다리를 갖다 쓰고 다리의 위치에 머리를 갖다 쓰면서 괴물과 몬스터를 만들어내고 나로 하여금 성경을 보면 볼수록 괴롭게 만들고 중치가 막히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성경을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하면 성경 볼 때 꿀송이처럼 날아지는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꿀송이는 고상하고 아이스크림 먹는 것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것보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면 제가 깨달을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 라고 주님께서 한 창기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제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깨닫고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함이 많다. 시몬은 그때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가 내 발 씻으라고 물 줬느냐?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가 내 머리에 감람유라도 부었느냐? 그러나 이 죄 많은 이 여자는 내게 나와서 쉼없이 내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창기였던 죄인이었던 여자는 죄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힘으로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11절 철저히 냈지요.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 철저히 시켰죠. 자기 뱃속 사정은 전혀 몰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바쳤죠. 그게 뭐냐 그러면 텃밭을 만들면 텃밭에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상추하고 고추를 심어요. 모종을. 그리고 상추잎이 나면 상추잎이 20잎이 나요. 그러면 상추잎 몇 잎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2잎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에요. 또 고추가 15알이 나요. 15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 목자왕 언제나 11조에 11을 걸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보세요. 고추 모종 심어가 고추 나면 11조 내야 되니까 말해야 언제나 11조라는 개념이 정말 성경적이라면 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상한 개념입니다. 고추가 20알이 열렸어요. 그러면 고추 20알 중에서 어떻게 11조를 해야 언제나 11조가 됩니까? 20알 고추면 몇 개 따내야 되죠? 몇 개를 내면 돼요? 2개 내면 몇 단이 2개. 근데 따지고 보면 고추만 열면니까 고추 잎으로 나무를 안 묻혀 먹습니까? 고추 잎으로 나무를 묻혀 먹잖아요. 문제는 20알을 중에서 2알을 냈는데 무게를 다 잡아야 된다니까. 무게 20알을 다 따가지고 무게를 다 해야지요. 크기로 해가지고 이 양반이 저거 작은 놈 2개 맞췄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기를 쳤으면. 물론 감사의 영으로 빼놓고 옵니다. 상추 20잎이 났습니다. 2잎만 따면 문제는 뭐냐면 상추가 또 내일도 또 뽀로시 2잎 3잎이 올라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추는 따내면 또 나고 따내면 또 나잖아요. 또 저녁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상추잎을 몇 잎을 따가버렸어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도둑이 된 것을 내가 계산 안 했단 말이고 도둑놈이 됐단 말인데 내가 도둑이 상추를 10잎을 몰래 따가버렸는데 내가 상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0잎을 따간지를 몰라버렸단 말입니다. 갖고 한 잎을 또 빼먹어버렸어요. 10잎을 따갔으면 11조가 한 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언제나 11조 이야기하면 누가 내가 5천원짜리 냉면을 사줬습니다. 뭐 요즘 냉면 7천원 8천원 하지만 그럼 얼마를 10조 내야 됩니까? 500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빼먹습니까? 누가 내게 옷을 10만원짜리 사줬습니다. 그러면 11조 만원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11조 12거자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제가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막 내가 누구 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 돈 따져가지고 당신이 내게 대접해준 수박이 지금 얼마나 안 치고 무게를 다니까 얼마나 안 치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 계산해야 돼. 참외 이거 비싼데 참외 얼마나 치야 되겠고 당신이 하는 동그랑땡 이거야 얼마 주고 샀냐 슈퍼에서. 근데 그것만 계산하면 안 돼요. 동그랑땡 붙일 때 이 양반이 또 기름을 참기름 콩기름을 썼단 말입니다. 그것도 무게 달아가지고 실제 계산해야 되거든요. 요즘 물가이 얼마 비싼데 물값도 계산해야지. 그 집에서 물 3컵 마셨는데. 아니, 얼음 값도 계산해야죠. 얼음 물로 안 만들고 전기로 안 만듭니까? 전기 들어간 거 얼마 나오니 계산해가지고. 11조 계산하다가요.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11조를 계산을 못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는 좀 삶이 단순했잖아요. 단순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한 죄가 보이는 거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보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서 이제 예수 기도가 나오는 중세시대 예수 기도가 나와요. 나를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 부술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 세리가 더 하나님의 응답을 더 받고 갔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있는 자 가진 자 부자 청년 같은 경우 나와서 주님을 못 만납니다. 어찌게 하여 선한 선생님이 영생을 얻으리까?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지켰나이다.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았지요. 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온갖 착각에서 자기 의를 가득 입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10번째 계명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탐심 가득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네 사랑하지? 그렇게 주님이 물었다면 부자 청년은 나 안 사랑해요 라고 거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네 재물 가난한 자들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부자 청년 안에 있는 탐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옷을 사랑한다면 누가? 집사님 옷 그만 좀 사랑하세요. 옷이 왜 없다고 있는데 입을 옷 있으면서 여름에 왜 또 사 입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럴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얼마나 옷을 탐심했다고 그러세요. 나 옷 욕심 안 냅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적게 사 입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랬다고 말씀해봐요. 너 옷을 너가 좋아하는 옷들을 너가 싫어하는 원수한테 줘버려라. 그러면 줘라. 이웃에게 줘버려라. 니같이 좋아하는 옷을 줘버려라. 그러면 그때야 내가 정말 옷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 진실이 거기서 드러나고 맙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별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2,000~3,000 권 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한 500권 책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게 그랬습니다. 네 책 줘버려라. 네 책 줘버려라.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못 잤습니다. 네 책 줘버려라. 딴 사람들 줘버려라. 나눠 줘버려라.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는 책을 한 권 사보려고 책 한 권 사려고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을 밥을 안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최소한 한 끼씩 이상씩은 안 먹었어요. 그걸 밥값을 모아야지 책을 사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권 살 때 제 밥이 쌀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제 땀이 들어가 있고 제 눈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막노동하고 노가대 뛰어가지고 책을 갖다가 사보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사본 것들이 신앙서적들이고 신학책이고 책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너무 아깝고 너무 절실하고 줘버려라. 그러니까 그때 제 안에 있는 탐심이 드러나는 내가 얼마나 주님 대신에 책을 사랑했던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네 이삭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며칠 길을 가요? 3일 길입니다. 3일 길. 바쳐라! 지금 당장! 그러면 결단을 딱 내리고 누워! 그리고 끼어와! 그래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끝날 텐데 3일입니다. 개를 내리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귀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나무다리 싣고 그리고 수도를 딱 칼 갈아가지고 정수도 데리고 갑니다. 노숙을 하죠. 이삭을 재워놓고 자기도 자는데 잠이 안 오죠.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범죄로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되고 불을 태워야 됩니다. 시체를. 그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끊는 거 드시겠죠? 그리고 다음날 또 갑니다. 그게 3일이지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오고 있는 줄을요? 이삭이 들어오고 있는 줄을 아브라함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하나님 자리에 집어넣어버린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도 많고요.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봐봐라. 나 대신에 너가 얼마나 의지하는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람은 너가 나 대신에 사람 신뢰하잖아. 애국을 의지하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했는데 너가 나 대신 애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잖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의지를 하는 사람도 내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도움을 주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사야 말씀에 26장인가 나와 있어요. 32장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배신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버리고 지금 등지고 가는 길이거든요. 돈 문제가 생기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내 중요한 자리였는지. 자식의 문제가 생기는 걸 통하여 내가 얼마나 자식을 주님 대신 사랑하고 살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셨듯이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식자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돈짜리예요. 돈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돈짜리예요. 자식은 자식 자리에, 마누라는 마누라 자리에,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거기서 주님께 침탈하지 못하도록, 주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은 끔찍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사라를 사랑해서 사라가 얼마나 미모가 특출했냐 그러면 사라가 심지어 80살 넘었는데도 이웃나라 아비멜렉이나 이런 왕들이 사라를 탐심했습니다. 너무 탐내서 빼앗으려고 그랬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뭐가 볼 거 있었는지 사라가 그래서 S라인 그랬다. D라인이었으면 안 그렇게 D라인은 이렇게 퉁퉁하고 대가 이렇게 나온 D라인이다. 이렇게 대가 잔뜩 나온 D라인. 그러면은 왕들이 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사라가 몇 번 빼앗깁니까? 2번 빼앗기게 나오죠. 2번을 왜 빼앗기느냐 그러는 것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뺏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대신에 누굴 사랑했냐고요? 사라를 사랑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있을 때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라 2번 팔아먹고 거부가 됩니다. 물론 사라 몸에는 이상이 없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아브라함이 사라 문제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정리를 못해요. 2번 일이 생깁니다. 꼭 근데 그 잘생겨 이쁜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살아서 그 정리를 못합니다. 이삭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 리브가를 한번 팔아먹습니다. 그 밑에 이제 야곱도 이쁜 라헬을 만나가지고 라헬에 매어서 인생이 고난과 환란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라헬을 집어넣습니다. 라헬 살아가고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저거 좋은 놈. 그리고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을 라헬 대신에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버려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누구 사랑합니까 이게? 요셉 동생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 끔찍하게 사랑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식이 없으면 내가 죽어. 유다라는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 동생인지 몰랐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에게 내 아버지에게 이 동생마저 없으면 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야곱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거.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내가 내 선조들보다는 나이가 젊고 이렇게 젊은 나이를 살아왔지만 137이가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험난한 인생을 야곱이 산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째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탐욕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빙빙 돌았고 두 번째는 마누라 라헬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 때문에 몇 년을 허송세월 합니까? 14년을 허송세월 합니다. 그 여자에 미쳐버리니까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 대신 7년이 순식간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에게 허락합니다. 언니 속여서 보내, 포장해서 보내. 불 끄니까 안 보여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 다른 여자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못생긴 레아예요. 못생긴 레아. 그리고 결국은 7년 더 일해. 자기 비참한 실상을 거기서도 이 야곱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에서 돈, 재물, 그 탐심에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놈도 이상한 놈이지만 하나님이 장자권을 안 사도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살아갈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전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선택에서 모든 민족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장자 민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누가 돌아오는 것이 유능한 자, 지혜 있는 자, 학식 있는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가 패해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지옥 보내는 그런 이중 예정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누구를 부르시고 무능한 자, 가난한 자를 불러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알고 경배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상대적인 이야기지 에서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이 자기 인생에 치여버리고 자기 문제도 못 벗어나서 애굽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에서에게 자기 형이 오히려 더 실망해버린 것이 형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못 만들어버리고 에서의 자손이 에돔 민족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그 비참한 비극을 양산해냅니다. 야곱이 자기 문제에 치여버리니까 자기 인생과 비참한 삶 속에 돈이요, 그 다음에는 마누라요, 그 다음에 자식이요, 그리고 노년의 인생을 보내고 마지막에야 항복을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또 이제 이 베냐민 뺏겨가지고 죽어도 이제 내가 항복이다 항복. 그때야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만 떠돌아다니면 돈이냐 마누라냐 자식이냐 남편이냐 떠돌아다니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 왕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배교자가 되고 나는 부인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참소는 결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 읽으면서 참소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 읽으면서 마귀가 하는 정죄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성령 역사하고 마귀 역사를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님께서는 내 아는 죄들에 있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성령님은 내 알고 있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고치고자 하지요.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못 고치는 것이 있다고 쳐요.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책망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나면 자식이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자식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끝나겠습니까? 골치 아파집니다. 덤벙된 자식한테 맨날 왜 이 덤벙되냐, 이 덤벙아, 덤벙수나. 공부 못하는 자식이, 물론 자식이 다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걔가 게을러 공부 안 해서 문제죠.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를 도와줘야지요. 근원적인 문제. 공부 못하는 자식에게 공부 잘하도록 근원적인 걸 도와줘야지. 그냥 멀리 서가지고 왜 이 공부 안 냐? 왜 이 공부 못해? 이 초등학교에서 이거밖에 안 나와? 이 외연토가,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죄해서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되겠습니까? 공부해서 학을 떼겠습니까? 어린애들은요, 순진해가지고 공부를 지가 더 못함으로 부모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가 지 인생을 망가뜨림으로 부모한테 복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출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처럼 내가 아는 죄에 있어서 성령님은 지적을 안 합니다. 내가 못 고치거든요. 못 고쳐요. 실상은 우리의 어떤 죄가 있으면 죄의 근원들이 있어요. 죄의 근원들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열매가 안 좋은 나무여서 안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쳐요. 안 좋은 열매.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맺히죠. 그러면 가시가 열매로 맺혀요. 찔리가, 그죠? 가시를 따요. 가시를 따면 조금 있다 가시가 또 납니까? 안 납니까? 또 나죠? 왜냐하면 뿌리가 있잖아요. 또 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시가 문제다. 네 가시 부러뜨려 없애. 해봐야 근원적인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근원적인 처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참소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점점 떠나버려요. 그리고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잘난 행위. 이것은 좀 적습니다. 잘난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적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못난 행위를 들다보고 있는 사람도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못난 행위. 우리의 삶 속에 못난 행위는 참 많잖아요. 못난 행위가 많아요. 항상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걱정이 문제다. 항상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밤마다 되면 두렵고 잠자는 게 두렵고 그런 사람은 이게 문제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잘 아름답게 못해요. 말도 그냥 퉁퉁 튀어나오고 말도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하기도 하고 또 혈기가 문제기도 하고 짜증이 문제기도 하고 또 온유하지 못해. 부드럽지 못해. 또 심지어는 나는 사람을 보고 웃고 싶은데 내 얼굴은 웃고 싶어도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 얼굴이 좀 무뚝뚝한 걸 내가 그 집사님을 싫어하는 게 아닌데 내 얼굴 표정이 원래 그래요. 원판이. 이제 웃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러죠. 그래서 그냥 무뚝뚝하게 있는 건데 그 집사님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왜 집사님 나보고 짜증내고 성질 내세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대신에 그 말을 표현하면 내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분이 내 앞에서 표현을 않고 뒤쪽으로 호박질을 간다는 게 문제죠. 다른 집사님한테 가서 저 집사님은 나보고 얼굴을 찡그려.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리고 뒤쪽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약점들과 고치지 못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 되면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참소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안 기뻐하실걸.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네. 봐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희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을 수 있다. 너희와 내 사이에 죄 때문에 너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말씀 통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면 뜻이 틀려지고 바꾼 뜻이 더 틀려져 버립니다. 가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서 그 많은 죄 속에 살면서 주님의 들으심을 입었습니까? 못 입었습니까? 입었지요. 그랬죠.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삭개오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고 너 집에 내가 오늘 유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변화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사랑하셨어요. 요한 1서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하고 삭개오가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 사랑을 만나니 자신은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알아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강파하고 악한 자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에요. 죄를 알고 깨닫는 자에게 공의의 말씀을 들이대버리면 그 사람이 비참함을 못 벗어나버립니다. 봐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났어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소망은 오직 메시아만 기다리는 것이 그분만 오시면 이 비참한 내 죄악된 인생을 청산할 수 있을 터인데 하고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공의의 말씀을 들이대버려요. 십계명부터 들이대요. 간음하지 말라! 이 못된 년아! 왜 간음하고 살았느냐? 회개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해버리면 사마리아인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 주기 싫어하는데 대기나 잘하셔! 그리고 빨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죄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못 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화 있을 징계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이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않으시면 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 죄를 참소하거나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지적하고 참소해서 잡아뜨리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봐봐라. 너 힘으로 못 살지 않느냐? 사마리아 여인아 너 힘으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소경 바디메오야 너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이냐? 너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예,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가 구약시대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시대 호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입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인자다. 그인이라. 그러니 이 소경되었던 남자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하고 주님은 그 경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복음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진리를 외쳤고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는 공의를 들이대서 판단하고 참소하고 정죄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고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로마서 말씀을 읽은 것을 다 못 다루겠습니다만은 뒤에 부분을 조금만 더 다루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12절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거늘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법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선한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사망으로 왜 다가오게 되었느냐 사망이 되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딱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들 심판 속에 있는 자 죽은 자 사망에 이른 자가 되어버렸어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요. 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지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들어간 신자는 죄를 통해서 절망을 느껴야 합니다. 죄를 통해서 나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배웠죠. 그리고 이사야는 단시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화우다. 삼손의 부모들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럽니다. 그 거룩함의 천사들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지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오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조금이라도 비추니까 못 견디는 것이 나는 화하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것이 신자가 느껴야 될 탄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형제들에서 나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무익한 말을 하는 자마다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내 입이여 화가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자는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 떡은 너희 죄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복음을 선포함.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노라 라고 선포함.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없다. 내가 기도시며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나면서 가장 숨기기보다는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대속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도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하신 주님의 대속의 피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소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소서 라고 우리는 외치고 고백할 때에 사복음서 읽을 때 그 속에 주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 속에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려 합니다. 너가 아직도 이거밖에 되지 못하느냐? 너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죄는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성경의 읽음에 읽을수록 발견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기도하면 그렇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밖에서는 그게 진리입니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그 가로막힌 죄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진짜 의미는 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죄가 끊어져 가는 건 사실이지만 회개는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끗하게 합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는 예수 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내 죄가 발견되면 내 죄를 내가 끊을 수 있다고요? 내가 스스로 울어낼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죄가 끊어지게 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그분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여정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성령님께서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충만을 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하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 계속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 잘못된 걸 고쳐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까먹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고쳐야지 이거 잘못 고쳐야지, 이거 뜯어 고쳐야지, 이거 문제구만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살다가 좀 더 내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쳐다보면 이제 난 이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또 혼자 또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 보면 그렇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절망도 우리가 체험하는 절망과 비슷합니다. 14절 10장 14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의 속까지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8절 내 속법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게 우리가 만나야 될 절대 절망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불신자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 주님께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참된 선한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선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선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런 선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선이신 그분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낼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성령이 빠지고 주 예수가 빠지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내가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포장이고 위선이고 가식이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그런데 문제는 23절에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게 그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끌고 가버려요. 죄 속을 끌고 가버려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목살을 잡고 질질 끌어가지고 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탄식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삽니다. 내가 정말 극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대속이시고 주님이 나의 중보자이고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안 그러면 내가 전도할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그때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정죄함이 없다. 어떤 신자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 100% 누가 지켰단 말입니까? 그렇지? 우리는 지켜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용서하는 삶 속에 더 들어가야 되고 더 진실한 말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사랑과 섬기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상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언제 죽을 때 언제쯤이나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과연 내 힘으로 이루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메시지를 말씀을 아무것도 안 지키는 게 됩니다. 그게 핵심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켰노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죄를 안 받는다 그럽니다. 왜요? 주님이 나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피가 영원하신 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피가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행했습니다. 제사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데려와서 그 짐승을 데려와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죄 지은 내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에 내 죄가 어찌 됩니까? 정가가 됩니다. 이게 양에게나 소에게나 염소에게나 내 죄가 넘어가는. 그리고 죄 지은 내가 내 대신 누구를 죽입니까?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을 목을 따서 피를 짜내고 피를 짜내면 대제사장이 피를 닦습니다. 그리고 내가 껍질을 벗겨내고 죄 지은 내가 껍질을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그럼 부위별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피는 뿌리고 번제면 번제대로 가서 불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안수를 통해 그래서 안수라는 도리가 굉장히 중요한 도리가 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안수가 중요한 도리가 되느냐? 그게 영적 임파테이션 뭐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아니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한 이야기. 상대적으로 어떤 안수냐 하면 구약시대의 안수는 재물에게 내 손을 얹는 안수예요. 얹어서 뭘 넘깁니까? 내 죄를 넘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안수입니다. 사역할 때, 뭐 치유 기도할 때 안수해가지고 고친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진짜 안수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손을 얹어서 누구 죄를 넘겨드리는 겁니까? 내 죄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식 성경의 제사제도만 알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내 죄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손을 얹어서 내 죄를 깨닫는 것만큼 넘겨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더 믿기가 쉬웠죠. 어린 양이 좋아. 내가 네 머리에 손을 얹으면 턱. 그리고 말씀대로 믿으면 걔가 넘겨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때 흘러가면서 이제 안수도 믿음으로 해야지 받는데 믿음이 사라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아서 그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죄의 속죄함이 일어나지 않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성경문을 막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내가 바치는 피가 더럽고 가증스럽다. 이야기해버리고 그 나의 중도의식으로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진짜 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넘겨드리는 것이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가면 점점
주님의 지혜가 오고 주님의 능력이 오고 주님의 거룩함이 오고 주님의 의로움이 내게 입혀지면서 정말 나의 주님이시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군요. 오 나의 주님이시군요.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내가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살리오? 내가 어찌 살리오? 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따게 진실한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 내가 그때 못 박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겠다.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 가야 됩니다. 사랑해 가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나아가면 됩니까? 주님에게 나아가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 갑니다. 더 사랑해 갑니다. 그리고 내 다른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고 치유의 구원의 역사가 막약한 영의 역사가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세요. 회사 사장님 있고 내가 종업원이에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처리하죠? 사장님이 처리하죠. 돈 문제가 생기면 사장님이 하죠. 내가 집안에서 내 자식들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자식의 주인이 내가 안 되고 주님이 가정의 가장이 되시게 믿음으로 내어드린다면 그것만큼 가정의 문제 생길 때 누가 처리하시기 시작합니까? 주님이. 사실은 그럴 때는 기도가 없이도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 문제, 단지 내 집안의 돈 문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의 돈 문제가 주님의 돈 문제가 되게 하면 내 가정사이가 주님 뺀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서 영광 받으실 자리가 가정이 되게 하고 가정의 주인의 자리로 주님을 넘겨들기 시작하면 가정에 돈 문제가 생기면 나는 청직이고 나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별로 안 생깁니다.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봐보세요. 내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인생이 누구 인생이 돼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삶, 주님의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돈 문제가 생기고 직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것이 내 문제입니까? 주님의 문제입니까? 거기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내 문제로 끝나면 나는 주님 이 문제는 내가 주인님 터치하지 마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육신의 문제 속에 내 직장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 속에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고백합니까?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 무능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 가난하고 지혜 없고 거의 권전서 지금 말씀이죠. 1장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무능한 자를 불러서 야 너는 한국하고 나 의지하고 살겠지. 불렀더니 이런 신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믿고 만나고 은혜 받았으면서 세상 사람은 자기 지혜로 의지하고 산다고 치고 자기 재능으로 산다고 치고 잘난 사람이 많으니까 못난 나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바랬더니 그 못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 지혜로 또한 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되기 힘듭니까? 그러니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지가 않지요. 항복하지 않아요. 주님 나로서는 내 지혜로서는 나는 무시감으로는 안 됩니다.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켜보실 수밖에 없죠. 실제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내 문제를 단순히 내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내 왕이요 내 전능자요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삶의 문제가 내 문제를 끝나버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나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사람이고 그러니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니 내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나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앞에 내가 못 나간다면 그래서 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하나님부터 섬기고 믿을 때는 철판신공이 필요합니다. 철판신공. 철판신공 아세요? 얼굴에다 철판을 까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주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학교에 사고만 직살나게 치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달라 그럽니다. 돈 맡겨놓지도 않았으면서 엄마 줘요. 그럼 여러분은 부모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나눈 게 죄라고.
하나님이나 나만 오셨으니 책임지시지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죠. 이제 작반 하장이지만 철판신공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철판신공입니다. 철판신공. 나로서 내 혼자 나가면 하나님의 노와 진노가 부어집니다. 그러나 나로 나가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내 대제사장과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내 어린 양 되신 내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자, 철판신공입니다. 해주십시오. 내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내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내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내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주님을 모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때문에 나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식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들으심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되고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갔으며 내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죄 중에 고통하고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전가하고 넘겨드리기보다는 내 혼자 힘으로 발부둥치고 이렇게 발부둥치며 마귀의 참선을 받아들이고 많이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마귀의 참선을 받아들이기보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 내 손을 주님의 십자가에 얹어 우리 주님께 내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넘겨드리는 그러한 회개 속에 나아가 잘되어지며 주님의 기쁨이 임하며 주님의 새로움이 임하며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며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